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 수 없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팔자를 고쳐보려고 어디를 갑니까? 점집에 가거나 또 무속을 의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으니 무속의 힘을 빌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헌금을 하지 않길래 목사님이 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느라고 헌금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저축을 그러면 많이 하라고, 그럼 불안한 미래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 사회는 많이 그런 연습을 시키죠. 오늘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건 근거가 희박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가 없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곳이 우리가 거주할 땅인 줄 믿습니다. 복의 땅, 은혜의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옛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또 그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계획에 다 넣으시고 이루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환경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의식주 문제, 이방인들과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면 잘 돼야 되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홍해를 만나든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셨습니까? 안 돌봐주셨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돌봐주셨습니다. 물이나 음식, 환경, 원수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당황하고 흔들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담대하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담대합니다. 그러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애굽의 대군대가 습격해 와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들도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르나 하면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모세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요동하지 말아라. 우리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12 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딱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혀질 존재일 뿐이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봐도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미래를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을 주님이 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또 나사로의 그 두 누이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오빠가 부활하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좀 아쉬워하셨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갑니까? 안 건너갑니까?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부 출신들인데도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면 대단한 강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떠한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시면 우리를 흔들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바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죠.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너 하는 꼴 좀 봐라. 그러고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나는 네가 과거에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의롭고 착한 척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사탄의 말은 그런데요, 사실일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아멘 하지만 또 돌아가면 우리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막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위선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고 자녀된 것이 우리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선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의 의로움과 자녀됨과 용납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다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자꾸 정죄감을 줄 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종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가나안 칠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과 전쟁하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승구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은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겼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가려면 싸워야 되죠.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네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누가 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손에 땀을 쥐죠. 너무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막 모르니까 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경기 보시면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도 재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이겼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꾸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된 아낙 자손들은 매우 장대했지요. 열 정탐꾼들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도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알고 믿고 있으니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내 밥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갈렙이요, 그 고백을 한 시점 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그 시점으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40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나이, 그게 40세. 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갑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장애물을 만났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도 그런 복을 받고 내가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약속 안에만 살아라. 내 약속 안에만 머물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천국까지도 주님 다 인도하시니까 우리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돌아가시는 날은 다 영접한 날이고 다 계획 예비하신 것이 끝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그 당시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1800년대 말쯤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 영국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겨우 배값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서 5일 동안 걸리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굶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로 가자 그래도 자기는 생각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고 그냥 주방에 가서 막 음식을 먹고 주방장에게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그 주방장이 당신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당신 배표 있냐고. 배표는 있다고요. 그 배표에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몰랐냐고. 모르면 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린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인데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이고 가시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도 생각이 나서 할머니 차에 타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 돈이 없어.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태워드릴게요. 할머니를 태워드리고 가고 있는데 무슨 덜커덩 소리가 계속 납니다. 뒤를 돌아 백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몸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장애물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천국까지 이고 가려고 하는 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뢰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병도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 그 가나안 땅의 여정에서 만났던 가나안 7족과 같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흔드는 많은 적들을 만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시옵소서 막 구걸하듯이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의 약속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약속하셨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건강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나는 종종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격에 맞지 않게 하찮은 것만 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풍성하게 예비하신 식탁 안에서 모르고 그냥 하찮은 것만 조그만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성경을 늘 정독해서 평생에 200번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고민에 빠져갖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서 상담을 해주는데요. 그 성도에게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목사님 그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어디서 사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가서 그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제가 안 했어요. 너무 얘가 그렇게 부인하길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그렇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으면 맞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예요. 장로님들에게 하도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의논한 후에 목사님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회 예산으로 처리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표현을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됩니다. 또 이제 가면 무슨 말씀하셨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지?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을 붙잡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고 읊조리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저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고 시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되뇌다. 말씀 묵상을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붙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걸어가나 서 있으나 어떤 가운데서도 약속이 무장되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무거운 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너의 현실이야.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해. 이게 바로 너가 처한 상황이고 너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미 나는 받았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다 그랬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좋다. 그렇게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드라고 좋다는 표현이 너무 좋다, 감격해서 너무 좋다. 메오드는 심히, 그래서 토브 메오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토브 메오드.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면 이 배표를 가지고도 굶었던 청년처럼, 택시 안에서도 짐을 지고 가시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별과 땅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약속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붙든 사람은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있게 바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여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